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때 보면요, 거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거냐면은 자기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기의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삶에 있어서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벌어놓았던, 또 자기가 이루어놓았던, 그래서 통해서 얻게 된 그 돈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돈이 자기의 삶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벌을 갖는 게 자기의 가치였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학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학벌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의 학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연중에 자기가 이렇게 공부했다고 하고, 내가 이런 학위를 받았다고 하고,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가 그거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가치가 자기 자녀다, 자기 자녀가 가장 중요한 자기 삶의 가치라고 하면요, 돈 100불 내놓고도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녀를 자랑해요. 요즘에는 손자 자랑하려면 돈 내놓고 자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여튼 자기 자식이 자기의 가치인 사람은 자기 자녀를 그렇게 자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그 가치가 뭔지 모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말하면서 뭘 자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면, 아, 이게 내 가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그래서 말하는 것이 전부 세상의 것, 세상의 자랑의 것, 세상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만 자랑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치관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어떤 영원한 것보다도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가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있을까요? 참 정말 제가 그런 걸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지가 않을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생활에 옮길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그런데 어떻게 삶이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 딱 발목 잡혀 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삶을 능력 있게 또 신앙의 삶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지 못해요. 왜? 발목이 잡혀 있어가지고. 거기 가치관에. 제가 한 번은 풍선이 이렇게 이제 수소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끈으로 묶어가지고 쓸 게 있잖아요. 근데 막 바람이 불고 그러는데 이 풍선이 막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묶여 있으니까 못 날아가고 이게 잡혀가지고서 막 뱅뱅 그 자리만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자유롭게 또 능력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홀홀 날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는데, 옛 어떤 거에 묶여가지고 어떤 자기 자아에 묶여가지고 아니면은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묶여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이 매가지고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뱅뱅뱅뱅 그 자리만 도는, 신앙생활이 꼭 마치 그렇게 되어지는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매여있는, 또 옛사람에 매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 길거리 간판에 누가 황금빛 풍선을 달아놓으셨더라고. 누가 달아놓으셨는지 이제 발견을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달아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왔는데 그 풍선이 보이니까 간판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고 오셨습니까? 네,
그냥 관심 없는 풍선이 있는데도 안 보여요. 풍선이 막 황금빛 풍선이 막 다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달라져야지 되는 거가 맞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자꾸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심지어는 직분까지 가셨다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여전히 세상의 가치 가운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답답해요. 물론 그가 신앙에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또 양육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시간이 오래된 거예요. 벌써 예수님 믿은 지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넘어가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자기의 가치관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걸 볼 때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와 같은 가치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가진 거거든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죄 하나를 못 이기고 세상의 가치관 하나를 갖다가 바꾸지 못하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과 십자가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치관 하나를 못 바꾸는 게 그게 어떻게 십자가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십자가 자기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죄 하나를 못 이깁니까? 정말 정교하게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변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변하지 않은 거, 그게 가치관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변한 것 같아. 정말 변한 것 같아. 그런데 교묘하게 숨어 있다가 그게 나온다고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나와.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 위장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세상의 패턴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기도야. 아주 너무 똑같아.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벗어나지 못해. 맨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잘 되면 목사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아멘 막 그래. 그러다가 또 자녀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일이 좀 안 풀린 것 같으면 할렐루야 없어. 그다음 뭐예요? 할렐루야가 없으면 뭐죠? 놀렐루야. 없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야. 노멘. 가치관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 물질이 좀 벌리면 좋아지고 물질이 좀 없으면 그냥 또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교회에서는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다른 교회로 가볼까 하면서 또 생각하게 되고 뭐 이러면서 머뭇거리면서 방황한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와서 열심히 뭘 해요. 봉사도 하고 열심히 뭐. 근데 자기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거나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하면 교회고 목사고 장로고 아무것도 안 보여. 없어.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없어. 없어. 가치관이 뭐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그냥 가치관인 거예요.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턴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절묘하게 교묘하게 그 가치관이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하고 다릅니까?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럼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자, 한번 그 같은 고백을 어떤 고백인지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거 우리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 그 다음에 전에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가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시작.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 가치 있었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가치가 없는 것이 됐어요. 그걸 알았어. 자, 8절에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버렸느냐? 모든 것이 어떻게? 쓰레기처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배설물처럼. 근데 그 배설물을 우리 그냥 순수 한국말로 한 단어로 쓰면 쌍기으세요? 오해, 동그라미.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버리는, 그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세상에 있었던 이 모든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겼던 이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만난 예수님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에요? 같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이전에 중요했던 것을 계속 가지고 그냥 그 패턴으로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치가 바뀐 사람은 그 가치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누구를 자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는 자랑할 거 한 개밖에 없어요. 자기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기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자랑하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을 해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두 번을 해요. 첫 번째는 낮은 형제들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9절에 보면,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11절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두 번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을. 하나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나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자, 9절 말씀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자, 여기 낮은 형제는 누구예요? 낮은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할례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형제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인데, 낮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리고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겸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비천하다는 뜻도 있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당해서 고난당해서 어려움에 처한 상태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연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예요. 예수님 믿는 형제. 그래서 형제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뭘 자랑하라고 그래요?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아니, 높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데 높은 게 뭐가 있다고 높음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내가 이렇게 없고 그러지만은 내가 이렇게 비굴하지 않고 말이지, 내가 그래도 내가
프라우드하게 살아야지. 뭐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자랑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만해지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자, 번역 성경을 좀 보세요. NLT, New Living Bible Translation이거든요. 거기 보면 believers라고 돼 있죠. 낮은 형제는. 근데 그리고에 1번 하고 1번에도 그리고에 보면 원문에 보면 the brother who is,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토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가난한 형제인데 근데 그들은 to boast about, 그냥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 뭘 자랑하라고 그러죠? 뒤에 보니까 우리 한국말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God has honored them.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은 형제들, 즉 가난하고 비참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고난한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신분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있었는데 생명으로 그렇게 옮겨주셨고, 저주 속에 있었는데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물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또 건강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상황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치가 틀린 거예요. 가치가. 나를 어떻게 주님이 존귀하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들고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핍절의식 속에서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가난하게 됐을 때, 병들었을 때 더욱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물질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사실 풍족한 삶, 세상적으로 볼 때 풍족한 삶은 아니었어요. 사실 좋은 배경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가정 환경도 좋았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학벌도 좋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바리새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신 은혜를 알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모든 가치를 다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와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동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넘어서 아주 그냥 그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어. 딱 맺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 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헐벗어요, 배고파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바울은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존귀하게 높여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랑하는지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장 10절, 9절에서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능하고 죽을 사람 같고 징계받는 사람 같고 근심이 많은 사람 같고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해주신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주셨어. 그분이 다 내어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다 주셨어. 그렇게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부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치가 바꿔지면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최고의 가치가 된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삶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로 택함 받았잖아요. 영원한 천국 이미 가지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시면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거, 그 복을 다 받았잖아요. 앞으로 하늘에 상급도 있잖아요. 하늘에 상급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가치가 하늘에 그것이 있는 거, 하늘에 가서. 그래서 이런 자랑과 이런 고백이 바울에게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면 당연히 이런 고백과 이런 가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여러분이 진정한 가치가 되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육체적으로 질병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또 좀 쪼들리고 위축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가치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가치가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 주 안에서 자랑을 하긴 해야 돼. 근데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가치가 되었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부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부한 사람들. 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 또, 자, 이제 부한 자는, 근데 여기 부한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부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부한 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문맥을 보면 또 1장 전체를 보면 여기 부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삶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른 성경은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니.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어떻게 된다?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이고 놓고 가는 것들이다. 그거 불과하다. 그걸 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여기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예수님이 하세요. 자기 농사를 졌는데 그의 풍년이야, 풍작을 이루었어. 너무.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들과 추수를 했는데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는 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다 가득가득 채우는 거야. 채우고서 하는 소리가, 야,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놀자, 내 영혼이 쉬자, 이제 뭐 다 됐다, 이렇게 풍작이 됐으니, 그러면서 내가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것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창고를 짓고 내가 이렇게 편히 쉬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 없고 전부 자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그 부자를 보면서 어리석은 자여,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창고에다 저렇게 쌓아놓고 내가 편하게 쉬고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가치, 없어지고 마는 이 가치에 그냥 모든 것을 올인해 가지고서 자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해놓은 모든 가치는 아무 의미 없이 놓고 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영어 성경을 또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험불하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낮추심을 자랑해라.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종이 되신 것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형제들의 종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여유가 있느냐, 네가 좀 부가 있다고 여겨지느냐, 그래서 좀 편안한 삶이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신 것처럼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와 여유가 있다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본체이신 그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시고 종이 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까지 갔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새롭게 깊이 묵상하고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종의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쓸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었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낮아주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땀을 입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전에는 양과 같이 그냥 갈 길을 몰라가지고 그냥 헤매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바른 길을 찾아서 영혼의 목자와 감족이 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버리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낮아지시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가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낮아짐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과 동참하여 낮아짐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낮아지시고 죽게 되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존재가 되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나음을 입고 하나님의 목자 되신 주님께 내가 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니까 그분을 또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양, 꽃의 아름다운 모양도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아무리 부자도 결국은 다 쇠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를 말해요. 첫째는 떨어진다, 두 번째는 없어진다, 세 번째는 쇠잔한다. 영어로 말하면 더 현실감이 있어. 영어로 보면 falls, 그 다음에 perished, 그 다음에 fade away. 너무 클리어하게 오잖아요. 다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들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야. 물질이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 아는 걸 우리가 잘 아니까 하나님의 가장 가치를 둬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두 가지 증상이 난대요. 두 가지.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두 가지 현상, 그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쾌락도 사랑하지만 하여튼 하나님보다도 뭐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아주 특별한 증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의 가치를 두고, 그게 영원한 것처럼 가치를 두고 살면 온갖 악의 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갖겠다고 열망하고 그냥 그거에 가치를 두고 살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서 방황하게 되고 많은 고통당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있게 되는 일이 허다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물질관이 나의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물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사실은 나의 신앙관이라고요. 돈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가치가 나의 신앙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모아서 노후 대책 마련해야 되고요, 계획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실버 미션도 좀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물질을 쓰는 계획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가려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 무엇인가? 우리 네 가지를 좀 간략하게 네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느냐? 첫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가치를 갖는 거예요. 가치를.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먹지 못하고 써보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모자란다고 부족한다고 비관하거나 열등의식 속에 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셔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갖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택하는 거예요. 그걸 붙드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현재보다는 미래, 어떤 순간적인 것,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고, 앞으로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고, 지금 조금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치관. 주님이 낮아지시는 것처럼, 주님이 종이 되신 것처럼,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시는 것처럼 정말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면 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섬김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나의 한 사람이 손해보더라도 우리 전체가 다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가치,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오는 건데, 그 사랑의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한 가지 방법, 이거 네 가지를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라고 선포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낮아지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치관, 미래지향적인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도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